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난 그걸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항상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만 잘 되고 있네 보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도 잘 되는 거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추석 연휴들 잘 지내셨나 봐요. 얼굴들이 밝고요. 아주 기쁜 얼굴들이고 즐거운 얼굴들이 한 두 분이 지금 얼굴에 골가지가 꼈네요. 보니까 두 분이 다. 근데 요 추석 연휴가 이렇게 길어지면 바빠지는 사무실이 있대요. 아주 바쁘대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은 연휴를 못 쉰대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변호사 사무실이대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이 왜 바빠? 그리고서 저기를 해봤는데 변호사 사무실 중에도 이혼 전담 변호사 사무실이 바쁘대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고 나면 그것이 끝난과 동시에 이혼 소송이 확 밀려온다네.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번에는 몇 건이 올 건데 해마다 늘어난대. 해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요. 얼마나 힘든 거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 아내들이 시댁에 와서 전 부치고 뭐하고 이러는 거, 추석 명절 세고 그러는 거 엎드려 절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신문에 그렇게 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신문에 그렇게 나서. 그래서 그게 불거지면 이혼한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시댁을 먼저 가냐 친정을 먼저 가냐 그것 때문에 싸운다네. 또 왜 시댁 먼저 가냐, 왜 우리 엄마는 뭐가 저기 부족해서 우리 엄마한테 먼저 안 가냐. 우리는 그냥 전례적으로 시댁을 먼저 갔다가 친정을 가는 걸로 이렇게 나는 어려서부터 봤는데 요즘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그만 일로 이렇게 토라지면은 그게 심각해서 이혼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이혼 담당 변호사 사무실이 바쁘다고 신문에 났어요. 야, 그렇구나. 근데 명절만 오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대.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요즘에 참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이거 아찔아찔한 뉴스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에라 그러고서 그냥 내가 그냥 가버리면 끝이지 뭐 이러면서 저기를 하는 분들이 있대. 근데 그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래. 1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정말 많이들 정말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우울하면 그럴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그 우울한 마음에서 이기는 비결, 우울한 마음을 이기는 비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해지려고 그럴 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여기는 아멘을 하는데 이쪽에는 작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지금은 힘들지만 요것도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울해진다 그럴 때, 낙심스럽다 그럴 때, 좌절감 얻을 때, 이럴 때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조금 있으면 좋아진다는 거야. 이게 합력해서 저 선을 이룬다는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성경 말씀이라는 걸 가슴에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제가 신문을 뒤져봤어요. 뒤져보고 이제 알아봤더니 YTN에서 지난 2013년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유가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분석을 했다네. 분석을 해봤는데 2013년에서 2020년 동안에 그 정말 극단적인 저기를 하신 분들에게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대,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10만 건 정도 된다네. 뭐 그렇게 많은가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했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유서상에 무슨 말이 제일 많았는데, 제일 많은 게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그런 말을 많이 했대. 미안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랑한다. 정말 마음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 참 얼마나 미안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참 마음이 저리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 많은 게 무슨냐면 미치겠다. 그런 게 많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미치겠다. 그런 말을 많이 썼.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울하게 하고 하니까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으로 갔다, 이러는 얘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딱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미칠 것 같고 지금 힘들 것 같고 괴로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이것도 선을 이룰 거야. 이것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그리고 힘을 얻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우울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기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할 때, 심히 낙심스러울 때, 좌절감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그럴 때는 일부러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울한 쪽으로 가고는 우운 쪽으로 낙심으로 가고, 낙심은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괴로워지니까 우리가 빨리 이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한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한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자꾸 거꾸러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행복했던 걸 생각하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감사하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감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거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감사거리만 생기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야. 범사라는 거는 지금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할 걸 찾으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루에 일기를 쓸 때 자기가 오늘 감사했던 거 10가지 이상을 써서 기록한다네.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감사일기래. 감사일기. 그래서 감사 일기를 한 번씩 써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유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속상해 죽겠는데, 그러면서 또 반문을 하실 분들이 있어.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게 감사한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귀로 들리는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거 감사한 거예요. 10가지 사는 거 그건 너무 쉬운 거야. 우리 그걸 찾는 거는 10가지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이 뭐냐면, 아유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고는 싶은데요, 제가 가서 허리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분들이 가끔 있어.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또 그래서 나도 내 허리를 한번 만져봐. 아이고 그래도 나는 또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거는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데 나는 그래도 앉아 있구나.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마음에 어떤 행복을 찾는 거야. 그게 성경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양 사람들한테 많대네. 동양 사람들은 원래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걸 몸에 익혀왔어요. 그래서 동양적 그 행복관이라고 그래. 동양적 행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거야,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맞긴 맞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멘토처럼 말씀하시는데, 김전도사, 이 다음에 어렵거든. 어려우면은 좀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봐. 그러면 행복을 할 거야.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는데, 지금은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여러분들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저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면서 아유 김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어찌면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어렵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난 자연적으로 행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 근데 그 감사거리 찾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괜히 자꾸 한숨 푹푹 쉬고 낙심하고 있고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가지니까 자꾸 우울에 빠지는 거고 자꾸 낙심에 빠지는 거고 그런 모습인데, 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에서 뭐 감사거리도 찾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거의 대명사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자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난 요셉을 읽어보면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다르냐. 나는 같으면 형들이 그것도 친형이야 다.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친형들이야. 그런데 친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고생 가가지고 생고생하는데 17살에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우리말로 말하면 큰 개짠지, 그게 나쁠 개짠지 모르면 개고생했어, 개고생. 요새는 뭐 좋은 일 있으면 아우 개 좋아 이러는데 난 처음에 그게 뭐가, 근데 왜 개가 거기 들어가, 개가 그랬더니 그게 아주 좋다는 표현이래. 그래서 내가 지금 쓴 거니까 혹시 오해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개고생했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형들을 그냥 완전히 그냥 보복을 해도 복수를 해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수의 힘을 갖는데 형들이 더 잘 알아 가지고 아유 이제 죽었다. 우리들이 동생한테 못 쓸 짓을 너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그래서 형들이 와서 다 살려달라고 그래요. 형들이 살렸는데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함축해서 보면 그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했으니 이 무지몽매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생한테 총리니까 그렇게 하니까 동생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게 무슨 형식이 아니고 의식적이 아니고 흉내를 낸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을 가지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형님들과 조카들 다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했대요. 여러분 불행으로 치면 이 사람처럼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치면 이 사람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괴로움을 치면 이 사람처럼 괴로움을 치면서 했어요. 이 사람도 감옥에 모함을 받아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도 통하지 않고 저 나쁜 놈, 저 성범죄 저지르고 들어온 놈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 표현을 내가 요즘 말로 해볼게요.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유서 쓴 사람들이 그렇게 썼대. 미치겠다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로 헤어나와가지고는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은 형들한테는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의 메시지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절망스럽다고 생각하고 지금 낭망이다 그러고 모든 걸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는 회복의 시작이야. 난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있어. 겨울이 깊어지면 봄이 온다. 그 말을 좋아해 나는요.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 그 말을 나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하고 나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즐거운 거리를 찾고 뭔가 행복한 거리를 찾고 뭔가 감사거리를 찾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러면서 감사거리.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울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나 오는 거야. 누구한테. 나한테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나한테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누구한테나 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지금 그 사람 반에 1000분의 1만큼이라도 돼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야.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걸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고 미치겠다 이러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얘기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한테도 우울증이 왔으니까 누구한테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순간 백성들의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네가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실망스러운 우울한 마음을 토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런 갑부가 없었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대 이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불행을 겪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틈을 타니까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 나는 와 이 사람 그랬잖아. 욥의 그 정신 분석학자가 욥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했대잖아.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10남매가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해 죽어. 그냥 자기의 소나 양이나 모든 그 갑부 덩어리가 며칠 만에 그냥 도적을 맞고 다 빼앗겨버리고 거지가 돼버려. 그런 다음에 자기 몸에는 부스러기가 나가지고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피부병이 나가지고 잿더미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푹푹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아는 사람들은 다 와서 네 문제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자들과 의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을 겪어도 100번을 겪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욥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욥이 그 위기 속에서 그 우울증에서 그 낙심한 자리에서 헤어나올 때 뭐라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자기가 이렇게 할 때 한마디 합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 김학의 목사 지금 이 상황에서 갑절 축복받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 씨가 지금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 받았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 욥이 시대에는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갑부였으니까. 그 엄청난 복을 받고 또 나중에 자녀들을 얻었는데 그 자녀들이 동방의 내노라는 미남 미녀였다는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냈다는 이 사실,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하면은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 이 새로운 사명을 붙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뭔가 맡기셨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살아가고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뭘까? 그거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그게 희미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뤄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상실했어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제는 상실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내게 어떤 목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 우울한 마음에서, 그 낙심하는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 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가까이는 내 가족에서부터 멀리는 세계 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다가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에 이곳저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가 한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자기의 말을 종합해서 내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매맞고 고통스럽고 괴로움 당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내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시간 없으니까 내가 한번 그 얘기를 요약해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러면서 이런 속을 계속해서 자기가 지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낙심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좌절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대한 일을 성취하면 내 꿈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내리시는 놀라운 증거를 경험하고 신약의 3분의 2를 기록하면서 우리까지도 복음을 믿게 한 장본인이 된 사람, 그게 사도 바울인데, 그도 한때는 어려웠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었고 꿈이 있었고 거기에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나갔다는 사실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가족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그 힘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면 거기에 맞는 힘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영역이 필요한 사람은 영역 주는 거고, 지력이 필요한 사람에겐 지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이 필요한 사람은 체력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력이 필요한 사람은 재력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사실을 믿고 사명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충청도 문 닫힌 교회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인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지금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야. 영역이야, 영역. 그런데 난 영역이 있는 줄조차도 몰랐어. 그런데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가서 기도만 했어. 그런데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그게 영역이야.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단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나가면 필요한 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울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제한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울감이라는 것은 고립 속에서 싹트기 마련이 돼 있어요. 요즘에 정말 어려운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또 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밖에를 안 나가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요즘에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인기피증 이런 거를 참 그러네.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 신문을 봐도 그렇게 많아. 왜 신문을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안 나간대. 사람 보기가 싫대. 사람 보기. 마귀가 이 틈을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이라는 고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탄은 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있는 거나 들어봤거나 읽어봤으면 아멘 하십시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밥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나는. 왜냐면 그 재미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징그럽다는 거야. 왜 밥맛 없게 그걸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긴 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하께서 원하시는 거 내가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하는데, 동물의 왕국을 딱 보면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가 동물을 쫓을 때 보니까, 물론 허약한 눈도 쫓지만 바보 멍충이처럼 혼자 있는 걸 공격하더라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 살금 가는데, 이 혼자 있는 거는 멍청하게 있다가 사자가 오는지도 몰라 그냥 턱썩 물려가지고,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을 만나요. 저놈이 사탄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왜 서로 믿고 하는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세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고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라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의 교제가 싹트어야 돼.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싹트면 역사가 일어나. 룻기를 보면 말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미한테 두 자부가 있었는데, 물론 다 남편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가지고 저기 했는데, 룻이 잘 됐어요 나중에. 근데 잘 된 이유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볼게. 나는 어머니가 죽으시는 데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룻이 혼자 되신 어머니를 같이 동행해. 그러면 룻만 좋아졌을까? 나오미도 좋아졌어. 나오미만 좋아졌을까? 룻도 좋아졌어. 그래서 서로 힘을 보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의 대화를 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정의해야 돼요. 특히 교회는 남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남 누구 흉보고 안 좋은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마요. 들어서 안 좋은 얘기, 남 흉보는 얘기는 절대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가 틈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틈대.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식당 가서 통성기도 하지 말래.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하잖아. 그래서 나도 가끔은 그냥 교인들 보러 각자 기도합시다. 그러고 각자 기도.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내가 식당 가서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 그거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딴 데 보니까 저 기도하면 또 기도 잘한다고 한참 하는 사람 있대. 근데 나중에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2부 순서가 되는데 그 교회 사정을 다 알겠더래. 보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장로가 어떤 사람이고 아무개 집사가 어떤 사람이고 거기서 그냥 그 못된 거 나쁜 거 그냥 흉 이런 걸 그냥 만들어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아주 덕이 안 되더래. 그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서로 사랑해 주는 데요. 서로 감싸 주는 데요. 서로 도와주는 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서로 나눔과 위로가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도록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교회 여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말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돕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깨닫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난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성경의 다윗도 아이고 죽을 맛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다 이길 수 있었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다 사랑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들이야. 근데 거기에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든다 그랬어.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서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사오니 지금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를 일부러 찾아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나가서 참으로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적으로 합력해 손을 이룬 귀한 심령들이 위대하고 행복한 간증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